학교에 전은택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은 정신상담 쪽, 정신분석 쪽의 전문가인데, 그분이 연구하는 걸 보면 남한에 와 있는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60% 이상이 북한 체제, 북한의 옛날 그 대해서 향수가 있고, 또 기독교인을 조사해보니까 현재 남한에서 교회를 다니는 탈북자 가운데 상당한 숫자가 비밀성을 아직도 신처럼치가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기 학교 다니고 저녁에 따로 모아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뭐 컴퓨터나 영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MK스쿨을 재작년인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거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락교회는 기업가들이 많잖아요. NK스쿨을 잘 마친 사람에게는 바로 취직도 할 수 있게 이미 다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리고 또 미국이나 이런 데 또 투어도 시켜주고, 소수 그룹을 교육을 하는데 한 2년간 준비했어요. 준비가 설교를 뭐 은혜가 안 됐다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21일 동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분이 이제 기도원 갔다 오면 이제 교회 사임하고 나가겠지. 근데 21일 금식하고 오셔서 사임 안 했어요. 그리고 꾸준히 목회자의 정도를 걸으면서 다 목회.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남북한 평화신학연구소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소장이라서 그분이 이사장이에요. 이제 만남이 있어서 이제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왜 그분이 그렇게 교회가 어렵고 자기 개인적인 그 명예가 실추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임을 안 했느냐. 이유가 뭐냐. 그분이 인천제일교회 담임 목사 하다가 서울영락교회 담임으로 부름받을 때 자기가 서울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와야 될 이유가 뭔가 그걸 기도하면서 북한 선교. 북한 선교는 황경진 목사님이 특별상상 수상하고 그게 뭐 우리 돈으로 뭐 20억인가 25억인가 그게 지금 북한 선교 기금으로 영락교회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영락교회는 최고의 그 프라이오리티가 북한 선교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은 북한 선교다.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인천제일교회보다는 영락교회 담임이 맞다.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21일 금식 기도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나는 그만둘 수 없다. 그리고 계속 지금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일을 많이 하세요. 나중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 탈북자 이 선교는 상당히 지금 좀 발리돼 있는 그 갈릴리 교회 제가 그때 이제 인도네시아 예배가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목사가 설교하는데 갈릴리 교회 성도보다 인도네시아 사람 예배가 더 많은 거예요. 숫자가 한 4,500명 모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보고 설교하고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말은 좀 하니까 이야 놀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명성교회도 인도네시아 예배가 있어요. 거기도 제가 또 한번 갔어요. 근데요 갈릴리 교회 가서 제가 설교할 때 봤던 인도네시아 사람이 명성교회 예배에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순리하는 거야. 오전 몇 시에는 여기 가고 오후 몇 시에는 여기 가고 여기 가고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혜택, 의료 혜택, 여기는 미용 봉사 혜택, 여기는 또 뭐야 용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명성교회를 안 해요. 구분다리 교회. 구분다리 교회 모르세요? 그 전철역이 구분다리거든요. 구분다리 역이거든. 그 명성교회 가려고 하면 그게 구분다리 교회. 뭐 여기는 무슨 교회. 자기들끼리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명성이나 갈릴리 교회는 자기 교회에 오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데 자기 입장만 가지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건 선교 아니에요. 그 사람, 당사자, 현지인 입장에서 이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면서 선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 사람들은 진정한 제자로서의 기독교인 양성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꿀을 만드는 게 꿀. 어디 가서 뭘 받아먹을까? 교회를 이용하는 거고, 바람직하지 않거든. 이거 빨리 탈줘야 돼. 나 혼자 하고, 우리 교회만 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세계 교회가 같이 하는 게 하나님의 성경인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좀 오래 끌었는데, 이걸 뭐, 제가 동영상도 있지만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을 만들어 봤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등장한 것은, 통전적 선교로서의 북한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요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총체적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총체적. 그래서 총체적, 통전적, 영어는 똑같아요. 홀리스틱 미션. 근데 번역만 다르게 해요. 번역만. 같은 말이죠.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복음화로서의 선교하고 통일운동의 선교가 만납니다. 언제 만나느냐? 아까 말한 98년 이후로. 북한의 고난의 행군, 북한의 굶주리는 그거를 이제 우리 남한의 사람들이 교회가 보고 나서 우리가 굶주리는데 보수 진보가 어디 있느냐? 북한 사람 죽어가는데 통일이다, 통일만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냐? 당장 인도주의적으로 지원하고 구호해야지. 교회 재건해야 된다, 뭐 전도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당장 사람 살려야지. 여기 이제 되는 거예요. 이 북한 상황 때문에. 그게 90년대 말입니다. 그래서 90년대에 와서 생긴 단체가 많이 있어요. 인도주의적 지원하는. 그 중에 홍정길 목사님을 중심으로 만든 단체가 남북 나눔운동입니다. 손보고 교수님 이런 분들이 그 이사에 들어가 있고, 옛날 통일부 장관 했던 강인덕 장로님 이런 분도 들어가 있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보수 쪽에 속하지만 그래도 좀 온건한, 좀 열린 보수 지도층의 기독교 인사들이 주로 중심이 돼가지고 교회를 동원해서 또 개인을 동원해서 남북 나눔운동 이런 단체를 만들었어요. 아주 모범적이에요. 제가 그걸 좀 소개하겠는데 이거는 제가 넘어가고요. 너무 시간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부터 남북관계는 완전히 막혔어요. 지원도 못했어요. 민간 지원 다 차단시켰어요. 남한 사람은 북한 못 갔어요. 2011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최근에 내복을 뭐 만불인가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거는 이제 다시 이제 시작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북한에 갈 수도 없고 뭐 안 되니까 굿타이딩스라는 그 재단이 우리 학교하고 공동으로 이제 전혀 이게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좀 우리 북한 선교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좀 해보자. 우리 연구소하고 공동으로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재작년에 2012년에 서울의 프레스센터에서 4가지 주제로 발제를 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몽수교회, 칠골교회 및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500여 개 가정교회가 있다. 북한 자기들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500여 개 교회 처소, 가정교회의 재건과 성장 방안에 대한 연구, 북한 선교에서 성경 반포 활성화. 지금 북한 조선말로, 북한말로 성경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남한에서 찍어놓은 게. 그래서 지금 몇만 건, 10만 건이 넘는 걸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줄라 해도 줄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또 두꺼운데. 그래서 우리 굿타이딩스의 대표인 김용덕 장로님은 이 북한에 예를 들어서 의약품을 뭐 1억 원씩 의약품을 전달한다. 그러면 당신들이 인정한 교회가 500개 아니냐, 교인 10명씩 치고 5,000명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5,000권, 10,000권 같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딜을 해가지고. 북한이 그걸 거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인정한 교회고 교회는 성경이 있어야 된다는 건 기본이니까, 그것도 공짜로 주니까, 북한만은. 거기는 다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 찍어낸 걸로 다 하니까, 남한 뭐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 책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분은 북한에 아주 공식 루트를 통해서 지금 성경을 막 지금 전달하고 하려고 찍어놨는데 못 찍어. 그렇게 지금. 그 다음에 조그련,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조그련이라고 그러죠.
이 조그련이 북한의 공식적인 기독교 교단입니다. 교단이면서 정부기관이죠. 왜냐면 정치와 종교가 하나니까. 이 조그련을 통해서 또 재건된 북한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협력하고 북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남북한교회를 보건공동체로 통일을 모색하는 것. 이 네 가지 주제로 발제를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2차 심포지엄을 또 프레스센터에서 하고 그때 2차 심포지엄 할 때 사진 봤습니다. 이런 주제로 또 발전해서 서울, 부천, 광주, 부산 4개 지역에 4개 주제씩 16개 주제로 발전을 했습니다. 어쨌든 넘어가고요. 자, 통전적 선교로서의 북한 선교는 전체를 다 종합하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 선교는 연구활동으로서의 북한 선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선교할 때도 각각 자기 나름대로 하니까 이게 제대로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해만 아니라 북한 선교에 대한 연구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민족화해와 평화통일 운동으로서의 북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활동으로서의 북한 선교. 주로 기독교 단체는 이쪽에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지원. 제가 여기 있는 그 북한 45분 갔다 왔다는 그 집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최근에 뉴질랜드 정부가 200만 달러치 의약품을 북한에 기증했다고 들었습니다. 유효기간이 2년 남은 거. 근데 유효기간이 다 된 거 주면은 욕 들어먹습니다. 보통 우리 줄 때 유효기간 다 된 거 못 주는데 그건 지금 욕 들어먹어요. 최소한 2년은 남아 있어야 그동안 쓸 수 있죠. 근데 유효기간이 지난 거 주면 진짜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주고 욕 들어먹습니다. 어쨌든 뉴질랜드 정부가 또 참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도서 지원, 그 다음에 교육 및 학술 문화 교류 사업. 여기 어떤 분은 보니까 여기 있는 분인데, 북한, 중국, 한국, 뉴질랜드 축구팀 이 교환하고 하는, 추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한국 MBC하고 지금 교섭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의 그 축구장에 10만 명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축구 좋아합니다. 뭐 구단이 4개나 됐다고 그래요. 하여튼 문화, 스포츠 이런 교류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해외에는 여러분 이제 해당되겠죠. 해외 한인교회나 동포들, 또 남북교회 간 직접 교류, 이것도 주로 중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해외 교회로서는 제가 아는 분에 대해서는 LA 영락교회나 토론토 영락교회나 또 멜본 한인교회, 호주에 멜본 한인교회가 좋은 모델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마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멜본 한인교회는 한인교회지만 호주 장로교회 멤버입니다. 호주 장로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멜본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북한 선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호주 시민권이 있으니까. 낮은 선봉에 그 타가수 같은 유치원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호주 멜본 한인 장로교회 양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그 북한에 가서 타가수를 운영하고 있어요. 호주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번 교회 대표가 그 방문을 해요. 중국을 통해가지고. 작년에도 5월달인가? 거기 장로님하고 몇 번 성도들이 방문하고 또 한국에 들러서 우리 학교도 방문하고 그래 갔었어요. 근데 이 멜본 한인교회가 왜 개교회가 하는 것으로 제가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호주 장로교회 안에 재단을 만들은 거예요. 재단, 법인. 호주에 등록된 재단 법인. 그걸 별빛재단입니다. 한국말로 별빛재단. 그 별빛재단 이름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지금 타가소를 운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호주 한인, 우리 멜번 한인교회가 하는데 북한의 접촉 창구로서 들어가는 이름은 별빛재단이에요. 호주에 등록된
법인체예요. 그리고 호주 장로교회 안에 있는 걸로. 그러면 이 별빛 재단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멜번 한인교회가 재정적으로 인적으로 많이 거의 다 하지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한인교회, 다른 한인교회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난 크리스찬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 관심 있고 참여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호주 멜번 한인교회 2년 전인가 갔을 때 보니까 요즘 그 아주 물론 한인교회 하지만 호주 장로교회 선교사로 한국에 와 있던 서하평 선교사라고 있어요. 이미 뭐 거의 90대니까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아서 오래전에 호주로 돌아갔지만 그분 한국말도 제가 만나면 한국말도 좀 잘하고 아직도 그분도 많이 협조해 준 거죠. 한인교회도 협조하고 이 북한 선교하도록 협조하고 그런 분들 한국의 선교사를 지났던 분 호주 장로교회 또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별빛 재단으로 북한 그 지역에 선교하는 거예요. 서울 영락교회도 영락교회라는 이름으로 안 해요. 영락교회가 민족 사랑 나눔, 민사나라 그래요. 민족 사랑 나눔이라는 우리 통일부에 등록시킨 재단 법인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강명옥 집사라고 그 집사님이 북한 선교에 또 아주 관심이 많고 그런 직업도 그런 거 가졌었고 그래서 그분에게 사무총장을 맡겨가지고 독립된 이제 회계와 독립된 이제 그 재단 법인으로 북한 이제 구호하고 하는 일을 다 맡긴 거예요. 예. 거기 이사장은 이제 우리 교단의 그 원로 목사님이 이민식 목사님, 노량진교회 우리 그 원로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있고 거기에 이제 최문항교회도 하고 뭐 영락교회도 하고 많은 교회와 개인들이 거기에 그 단체를 통해서 이제 북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선교죠. 그러나 통일부에 등록된 법인체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개인이 막 이렇게 하면은 국정원이 당장 따라붙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어느 순간에 종북 이렇게 막 누명 쓸 수 있고 또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혼자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원래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시는데 우리가 최소한 세 사람이 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이 삼위일체인데 근데 뭐 개교회나 혼자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옛날에 그랬지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영락교회도 민족사랑 나눔 그걸 통해서 대대적으로 했어요. 근데 제가 나오기 며칠 전에 영락교회와 세문안교회가 그 단체에서 탈퇴를 했어요.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현재 사무총장이 너무 독자적으로 해버려가지고 그럼 미아사라고 교회는 다 나와버렸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북한, 중국, 국경지대, 동남아에서 탈북자를 지원하고 하는 활동 그것도 아주 북한 선교에 들어갑니다. 한국에 북한 학과가 이제 많이 설치됩니다. 명지대학, 경남대학, 유명한 대학이 경남대학이 제일 먼저 생겼어. 그래서 언론에 항상 경남대 교수, 김근식 이런 분, 우리 학교도 매년 특강 한 번씩은 오는데 어쨌든 고려대도 생겼어요. 한국에 지금 북한학과가 생겼다는 것은 북한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다름이 있고 너무 달라지고 차이점이 많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북한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오판하기 쉽다. 그런 거죠. 이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한 학과, 선교는 아니에요. 북한 학과 설치 및 북한 선교 요원. 이제, 신학교 중에서도 북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전공으로 가르치는 데가 우리 장신대 세계선교대학원에 북한 선교 전공으로 대학원 트랙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잘 안 돼요. 북한 선교를 전공한 교수들이 많지도 않고 또 하여튼 이게 좀 잘 안 돼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산가족 찾기 지원활동, 북한교회 소멸과정 조사, 요거는 이제 한 15년 전에 옛날 우리 서정훈 총장님하고 그때 손다림 목사님 이런 분들이
북한 의자 아닌 것 같은데. 무거운가 봅니다. 빨리 마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하고 가지겠습니다. 어쨌든, 북한 교회, 그러니까 옛날에 북한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남한이 너무 몰라요. 자료도 많지 않고. 그래서 중국 사람이 북한 교회를 연구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상해에 있는 복단대학하고, 중국말로 하면 후단대학이에요. 우리말로 복단대학인데, 우리 장신대하고 자매를 맺어가지고, 거기는 신학자는 없어요. 그 역사학과하고, 우리 신학자하고, 이제 교류 활동을 시작했어요. 한 15년 됐어요. 저도 한번 가서 전가고 했는데, 한 해 우리가 가고, 한 해 거기서 오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중국 학자들이 북한에 대해서, 특히 북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주도록 자꾸 요청했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역사학자 관심이 있는 분이 있지만은, 그때만 해도 초창기 쭉 지내오면서 그렇게 성과를 얻지는 못했어요. 지금은 북경 대학원의 사회학 연구소하고 우리가 같이 하고 또 절강대학하고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 교회가 북한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앞으로 선교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교회기구 이걸 통해서 남북교회 간 대화와 협력 여기는 WCC나 아니면 이런 여러 세계교회 기구를 통해서 이제 연결하는 그 북한에 접촉하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국제 NGO를 통한 우리 한국에서는 월드비전이 국제 NGO거든요. 월드비전이 16년 동안 지금 북한에 빵, 식량, 구호, 심지어는 채소나 도마도 이런 거 수경 재배하는 물에서 이렇게 키우는 거. 누가 하느냐 하면 박창빈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16년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걸. 굉장히 아주 북한에서 신뢰가 있고 인정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반자와 함께하는 북한 선교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개인이나 개교회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기구와 단체와 법인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2번을 좀.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요것만 하나 이야기 드리죠. 데이비드 로스 YM 한국 선교사 한국 YM을 창설하신 오대원 목사님이 2002년도에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7쪽에 보면 제가 인용하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아마도 북한보다 더 전략적인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 선교에 북한이 전략적인 나라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은 북한을 사랑하신다. 또한 이제 곧 선교사들, 특히 세상에 여태껏 본 적이 없는 급진적인 새로운 부류의 선교사들이 북한 땅에서 일어나 세계 민족에게로 나아갈 것이다. 이들은 우리 대부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어온 청년들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남북 평화 통일이 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특별한 계획이 북한의 청년들을 통해서 그들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전 세계 선교의 꿈을 꾸는 환상을 보는 그 이야기를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선교사로 왔던 이 로스 오대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대원 목사님이 말년에는 지금 북한 선교를 제1번지로 하고 계속 이쪽으로 책도 쓰고 이쪽으로 도전을 주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북한
북한 선교를 위한 선교 신학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은 타 문화권으로 봐야 된다. 완전히 다른 문화권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뭐 거의 한 절반 정도는 통일을 원치 않아요. 예, 동서독 통일을 보고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살기 어렵다. 그 현대경제연구소 소장인 김주현 장로님, 그분은 이제 누굽니까? 현정원 그 회장하고 같이 북한에 자주 가잖아요. 현대가 금강산 개성공단 이거 다 만든 분들이요. 현대가 아주 북한에 많이 개입했어. 근데 그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소 소장인 김주현 장로님이에요. 세문학교의 장로님인데, 그분 이제 통해서 제가 들어보면은 지금 딱 현재 우리가 통일이 된다. 예를 들어서 흡수 통일을 한다. 우리가 지금 2만 달러 넘잖아요. GNP가 한국이. 그러면 1만 달러로 딱 떨어진대요. 절반으로 딱 떨어진대요. 통일 비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 1만 달러 떨어지더라도 북한의 희귀금속이나 지하자원이 많고 또 북한의 그 노동력을 활용해서 한국 경제는 더 성장할 수 있다. 굉장히 한국 경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거 잘 참고 이겨내면 엄청난 이제 한국 경제가 이제 발전할 것이다. 골드만삭스가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2050년 되면 G2에 들어간다고. 잘 안 믿겨요, 저는. 무슨 근거로 했는지. 하여튼 이제 현대는 경제적으로도 흡수통일해도 한국은 더 발전할 수 있다. 이게 현대 그룹의 입장이고 삼성그룹은 반대예요. 왜 그런가 어제 제가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삼성을 안 좋아해요. 삼성을 안 좋아해요. 삼성 굉장히 안 좋아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볼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통일 비용보다 분단 비용이 더 크다. 지금 현재 이 분단으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 정치의 낙후성이나 우리의 이 여러 가지 이 경제 발전의 장애나 정신적 심리적 장애나 이런 것들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비용보다 분단 비용이 훨씬 크고 또 저 미국의 어떤 그 학자가 한국에 와 있는 분이 그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이 서울은 지금 세계 한류도 있지만 서울은 세계 문화의 하나의 센터가 된다. 디자인도 뭐 파리 이상으로 지금 앞서 있고 뮤지컬이라든지 음악, 미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서울은 굉장한 지금 중심이 되었는데 왜 서울 스쿨이 없느냐? 왜 사조와 학파가 없느냐? 한국적인 서울 스쿨, 서울 학파가 왜 없느냐? 그걸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감동받았어요. 근데 그분의 분석이 뭐냐면 서울 스쿨이 생겨나지 못하는 주 이유가 분단 때문이에요. 분단 때문에. 상상력과 사상의 자유를 가지고 문화의 창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못하는 것은 한국은 자기가 볼 때는 이 분단 상황이 그걸 막고 있다. 그래서 이 분단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통일의 편의, 통일을 통해서 우리 국가 발전이나 문화 발전이나 우리 이 한반도의 이 평화 통일 이것이 통일 비용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에 통일 비용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는 통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우리 통일부에 현재 허가된 법인이 311개 있어요. 등록된 게. 북한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한 10가지 정도의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 이 법인은 인도 지원 협력, 사회문화 협력 이쪽이 주로 많이 있죠. 그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남북 나눔 운동, 홍정길 목사님 중심으로
하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이분들이. 이 로고가, CIA 로고가 이겁니다. 비둘기 모양으로 평화와 순기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형상해서, 여기 보세요. 남북 나눔 운동은 뭐 전도, 복음화 이런 게 아니에요.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된. 이게 사실 선교예요, 선교. 그렇지만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 이거 수렴된 거죠. 중요 사업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북한 어린이 돕기와 북한 농촌 시범마을 조성. 새마을 운동에서 나오는 그런 걸 할 수 있죠. 어린이와 농촌마을.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연해주는 러시아잖아요.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이제 긴급구호. 요 두 가지가 이분들의 이 단체의 핵심. 기독교 민간단체로서는 이 최초입니다. 남북, 나눔운동이. 그래서 최초이면서 모범적으로 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소개합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 원칙이 아주 중요해요. 이 남북 나눔 지원 원칙이 간단해요. 세 가지. 근데 아주 잘 만들었어요. 첫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법을 꼭 지킨다. 이걸 한국 사람은 좀 국법을 안 지키면서 하는데 서일과 서술에서 이렇게 하고 꼭 우리는 법을 어기면서 선교해야 이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남북 관계는 그러면 안 돼요. 러시아에 우리가 들어갈 때 너무 러시아를 무시해가지고 철퇴를 맞았잖아요. 러시아 선교사 3분의 2가 다 철수했어요. 물론 물가가 비싸서 그렇지만 러시아 정교회가 기분 나빠가지고 한국 선교사 비자를 1년밖에 안 주게 했어요. 1년 주는데 3개월 살면 3개월 한국 오게 해놓은 거예요. 3개월 살면 3개월 한국 갔다가 또 3개월 살면 한국에 오고. 그거 어떻게 선교해요? 그 비행기표는 어떻게 돼요? 다. 그렇게 해놨다고요. 러시아 정교회가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나 이런 데 국법을 어기는 경우도 그 나라 법을 좀 어기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예외적으로 그러나 원칙적으로 국법을 지킨다. 둘째, 현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 선교는 탐구하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현금으로 주는 건 선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망치는 거죠. 현금으로 그냥 주면 그 사람은 망치는 겁니다. 미국이 인디안을 다스리는 전략이 인디안 촌을 만들어 놓고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는 거는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인디안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다 인디안이란 종족을 말살하는 작전이 뭐냐면 돈 많이 주는 거예요. 공짜로 돈 주는 건 선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독을 지원한 서독교회도 그렇지만 이 현금 지원은 하지 않는다. 이거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요청을 받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한다. 약속을 남발하면 잘 안 들어준다고. 협조를 잘 안 한다고. 뭐 부탁하면 그 적성에서 해주겠다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러나 한번 해주기로 하면 반드시 지킨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20년 동안 신뢰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대표가 아무리 그게 필요하더라도 내가 한국 가서 언론해보고 결정해서 알려주겠다.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언론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북 나눔 운동도 그 원칙이 놀라운 거예요. 90년대 거의 중반에 벌써 이런 원칙을 만든 거예요. 어떤 요청을 받더라도 할 수 있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고 그게 이제 신뢰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많은 단체와 많은 개인과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우리는 다 부분입니다. 부분은 전체를 위해서 전체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부분이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하면은 선교가 안 됩니다. 경쟁하게 되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그래서 넘어갑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넘어가고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지원한 게 엄청납니다. 1945년부터 89년까지 40억 마이크. 그게 한 500 곱하면 우리나라 돈 됩니다. 그때 한율로. 그 이후로도 에카디가 독일 개신교 연맹인데 그때는 현금 줄 때도 있어요. 거기는 처음에는. 동독
교회를 지원하는데 연료용 자원으로 또 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봉사단체, 또 병원, 양로원, 또 서독교회는 동독교회 교육자 사회, 동독교회는 북한하고 다르게 교회가 많았어요. 원래 교회가 많았잖아요. 신학교도 있었고. 그래서 동독교회 교육자 사례비를 서독교회가 지원하고 연금도 지원하고 교회 안에 청소년과 직업교육 지원도 하고 엄청나게 많이 서독교회가 동독 학자 교육, 신학자를 초청해 줍니다. 서독으로 동독 신학자를 또 서적, 도서를 후원하고 서독 방문 프로그램 다른 전공 교수는 동독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학자만은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한스 디트 데프만이라고 동독 목사님인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일반 교수가 기국하지 않으면 동독의 손해고 신학자가 기국하지 않으면 교회 손해였다. 동독 교회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과 교수들은 돌아갔다. 이런 방법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구체적인 방향은 기도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중심보다 중립적인 NGO를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는 키위재단 만들어 주겠다고 했어요. 키위재단. 이름이 여기 오니까 키위 많이 쓰더라고요. 키위재단 만들어서 접촉하고 방문하고 하는 게 좋겠다. 협력체를, 네트워킹, 그래요. 키위재단을 만들면 별빛재단하고 먼저 만나야 돼요. 호주에 있는, 멜버른에. 그래서 그 노하우를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영락교회가 하는 신의주에 하는 다가서, 또 별빛재단에 나진에 하는 다가서,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순방하는 게 필요해요. 제 생각에는 키위재단 만들면 이 자리에서 있는 모든 교회가 키위재단의 멤버가 돼가지고 이사를 구성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교회가 돈은 많이 냈더라도 큰 교회니까 그래도 같이 하고 같이 한번 북한을 쫙 여행하고 탐방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고 각 교회들이 자기 관심과 역량껏 참여해서 이 뉴질랜드 어떤 교회 우산도 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협력체를 만들고 또 NGO 협력체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조그련과 협력해야 돼요. 조그련의 위상을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북한에서 공식적인 기독교는 조그련입니다. 공식적인 교회는 봉수교회, 칠골교회. 교회라는 것하고 기독교라는 것을 강화시켜줘야 돼요. 북한에서. 어쨌든 북한의 교회와 기독교가 너무나 부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련하고 함으로 인해서 조그련의 위상을 강화시켜주고 인해서 북한 당원들이나 북한 정부나 북한 백성들에게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해주면 그게 이제 문을 여는 것이고 그게 결국 선교라는 거죠. 당장 복음은 전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북한의 지하교회도 우리 이제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갑자기 이제 통일되면 이제 지하 그루트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라기보다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면 조그레는 의혹이다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파, 반대파 이제 교단이 나눠진 것처럼. 그래서 해외에 있는 여러분들이 조교론하고도 관계하고 그 그루트기하고도 관계하는 사람들이 서로 통해가지고 서로 대화가 되는 채널이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 지금 총회 저희 북한선교위원회에서는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쉽지는 않죠. 그리고 북한 선교 문제를 세계사적인 문제로 지금 21세기의 세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남북의 평화와 통일이다. 이 의식을 중국 지도자, 미국 지도자, 일본, 러시아, 육자회담에 관계 있는 4대 강국만 아니라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남북 문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현대의 문제라는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평화정착.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관심 가지는 것은 한국의 국정원 직원과인데 기독교인이 꽤 있어요. 제가 바로 어제 말고 지난주 어느 교회 갔더니만 그 장로님이 국정원 직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예배를 못 왔어. 지금 막 긴박하게 남북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청와대에 가서 뭐 일을 하고 뭐 그런 분이 있어요. 국정원직원, 통일부, 외교부, 청와대 이런 데 기독교인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 평화통일이나 북한 선교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거나 들은 게 없는 거예요. 단순히 신앙 차원에서. 목사님들의 설교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형신도들이 그걸 듣고 자기 국정원이나 우리 그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그 어떤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통일 선교 신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학 차원으로 깊이 안 들어가더라도 이런 우리나라 대외 또는 우리 북한과의 관계에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형신도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그걸 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목회자들이 그걸 또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불러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한마디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과 합리적 정책 제안이 벌써 우리 기독교인을 통해서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변 강대국과 또 주변국 교회.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 러시아를 2번 다녀오면서 굉장히 제가 아주 새로운 걸 느꼈어요. 러시아 다녀오면서 러시아 선교보다 북한 선교에 더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아, 북한 선교는 러시아 교회가 해야 되는구나. 우리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 얼마든지 왕래할 수 있어. 그래서 올 6월 23일부터 2박 3일간 러시아 개신교 지도자 3명을 우리가 초청했어요. 선교 3명. 거기 볼고그라드, 소치 올림픽이 열리는 그 테러난 볼고그라드를 제가 갔다 왔는데 그 볼고그라드에 미국 선교사가 지금 사회를 하는데 이 미국 선교사가 러시아와 북한 이쪽을 연결하는 걸 듣고는 감동받아 자기 돈 들여서 오겠다고 오기로 했어요. 우리 선교사 1명하고 5명이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이달경 목사님 그때 와야 되는데 토론토 영락교회, LA 영락교회, 멜번 한인교회 해외에 있는 북한 선교에 앞장서는 담임 목사님들을 우리가 다 초대합니다. 초대장 보내요. 비행기표는 안 보내요. 못 보내요 우리가. 우리 모금해 가야 되니까. 러시아에서 뭐 4명 오게 하는 것도 그 비행기표가 만만치 않아요. 2박 3일간 또 해야 되니까. 어쨌든 해외 한인 우리 동포교회 목사님 가운데 또 국내의 영락교회나 이런 북한 선교하는 분들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러시아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중국교회하고도 할 겁니다. 중국교회는 3자교회는 그걸 안 하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중국교회는 러시아교회와 달라.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있고 3자교회 있어가지고 파트너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좀 공식적으로 3자교회는 해외 선교 이런 게 없어요. 이제 가정교회하고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육자회담에 관계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교회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북한 선교에 앞장서야 남북 통일까지 이루는데 이 교회들이 기여할 수 있다. 교회 지도자가 만약 그 나라 교회 지도자가 백악관이나 이런 정부의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되는 것이 세계 평화에 가장 중요하다. 이 사상과 신념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이 우리가 나와야 돼요. 우리 대통령이 러시아나 중국, 일본, 미국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설득을 해야 돼요. 평화 통일에. 그렇게 돼도 우리가 기도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탈북자를 정착하게 하고 통일 전후에 선교사로 양성하는 선교 인력 양성. 이걸 위해서 영락교회가 넘어가세요. 영락교회가 통일 사역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교재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육과정 만들어 달라. 2년 과제로 돈을 8,400만 원 줬어요. 우리 해뒀어요. 굉장한 거죠. 영락교회는 문이 열리면 북한에 아예 이사 가든지
단기간 가서 살면서 이렇게 살면서 복음 전할 사람 모집을 다 했어요. 그래서 1000명이 넘어요. 서야 한 사람이. 그 1000명을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보고 만들어달라고 해요. 저희가 우리 연구소에서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연구 총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교육 전공한 분이 연구 책임자로 해서 우리 교수 4명, 그 다음에 이런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원 분원, 김의영 전도사, 이건 이제 목사대가 이제 미국 유학 갔습니다. 북한 선교 전공하러. 하나원 교회 본원의 목사, 이성재 목사, 여명학교가 탈북자들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예요. 그 사감 목사, 뭐 이런 여러 분들을 한 20명 팀으로 해가지고 교재 개발이 끝났어요. 끝났고 연구가 이제 1단계 끝났어요. 남한 사람을 교육하는 연구 과정이 3개 분과로 나눠져 있어요. 남한 신자 대상, 북한 탈북자 대상, 그리고 두 그룹이 함께하는 연구. 여기까지는 완전히 끝났어요. 여기 곧 끝납니다. 요거는 이제 올해 안에 끝내야 되고, 이거를 1단계 교재를 다 개발해가지고, 이거 목적이나 이런 건 뭐 넘어가고요. 자기 이해 영역, 북한 이해 영역, 통일관, 통일러스, 북한 선교사, 관계 맺기, 교육 내용은 5가지입니다. 요걸 가지고, 책을 만들고, 그래서 2013년 9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9주 동안, 원래 12주 프로그램인데, 영락교회가 우리가 이걸 만들어내니까 담임 목사님이 감동받았어요.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었다. 단순히 지금처럼 제가 강의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교육에 활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너무 이거 바람직하다. 그래서 당회원들이 먼저 받겠다는 거지. 사실은 1000명 지원한 평신도를 하려고 했는데 원로 목사, 은퇴 목사, 원로, 은퇴, 시무장로, 그리고 부목사들 100명이 받았어요. 9주 동안에 100명이 수료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영락교회 교육도 하고 수원의 명성제일교에서 해달라고, LA 영락교에서 해달라고 그러고, 이 프로그램을 지금 막 와서 해달라고 지금 세도하고 있어요. 이거 소개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영락교에서 했던 그 교육의 그 커리큘럼을 이렇게 짰어요. 이렇게 짜고 강의도 하고 뭐 여러 활동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 마지막은 1박 2일 기도원에 가서 행사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 통일사역자 훈련하는 이것을 뉴질랜드 우리 한인 목회자 협의회인가 연합회에서 한번 초청하시면 제가 최대한 여기 많이 와서 이걸 한번 연합적으로 여러분이 초대하고, 왜냐하면 강사가 12명이 아니라 한 20명이 넘어요. 20명 다 초대할 수 없잖아요. 어떤 거는 비디오 녹화하는 걸 강의로 대체하고, 삼성경제연구원의 동영선 교수 같은 사람도 뭐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비디오 녹화하는 게 있거든요. 비디오 녹화 강의로 대체하고, 또 우리 양금희 교수하고 몇몇 교수들은 와서 직접 한 2~3개씩 강의도 하고, 이 전체 또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기독교육 전문가, 또 한두 사람 와요. 팀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꽤 많이 들죠. 그래서 한 교회가 하기는 좀 버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자연합회 차원에서 한번 평신도들, 목회자들 다 모아가지고 한번 할 수 있으면 그걸 한번 해서 북한 이해와 북한 선교와 종합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다 종합적으로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은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원원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